갓솔저 말씀 충만, 연영곡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7장 두 장을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이야기,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볼 필요가 없고 6, 7장은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선발되어지고 순교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6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숫자가 정말 이렇게 엄청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있는 상황 입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발생을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떤 과부들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이렇게 되고 또 원망을 하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 문제의 발생. 근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이제 12사도 이렇게 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 수는 많아지고 또 말씀도 전해야 되겠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구제, 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런 어떤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제안이 나오게 되냐면 또 다른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역할들을 해줄 사람들을 선발을 해야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 집사를 이제 12사도가 선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발을 이렇게 선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 집사. 그리고 그래놓고 또 밑에는 또 뭐라 그러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 지혜, 어떤 믿음이 충만한 어떤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칭찬받는 사람.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리더가 될 만한 어떤 자격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나 어떤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리더를 내가 시켜주십시오. 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어떤 삶 가운데 있어서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어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어떤 모습, 어떤 삶의 어떤 증거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뽑는다 했을 때 쉽게 뽑지 않습니까? 누구 금방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누구요? 스데반 집사, 또 스데반, 또 빌립, 브로누고, 그쵸?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 우리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이렇게 빌립 집사님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죠. 계속 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고. 다른 집사님도 나 천국에 가면 다 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7 집사가 선발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교회 공동체가 좀 체계화됐겠죠. 예루살렘 그 교회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점점 왕성해지고. 왜? 제자들도 더 이렇게 집중하니까. 제자들은 더 왜 이렇게 구제하는 일, 또 리더들을 세웁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사역에 집중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 계속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가르치고 믿게 되고 제자들이 생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이렇게 퍼지고 커지고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자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를 했더니 집중을 했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도
왕성하게 사도들로 인해서 왕성하여지고 사역도 사람들도 구제도 다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제자들 수도 늘어나고 거기 보면 또 이렇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믿는 거 아닌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이렇게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 못 박는 그 과정 속에 제사장 무리도 있고 대제사장의 출신들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다 또 아니라는 것, 제사장 중에서 다는 아니라는 것을 또 이것에서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6, 7장에 어떤 스데반 집사님의 좀 집중을 이렇게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또 여기 또 은혜 충만 또 권능 충만이라는 또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은혜 충만, 이제 권능이 추가되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다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민간에 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믿게 됐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각 아시아 지역의 자유민들, 각 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온 어떤 자들이라 그러죠. 회당에서 왔으니까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각 지역의 유대인들, 회당에서 온 유대인들이 논쟁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매수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고소하고요, 거짓 주장을 하고, 거짓 증인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거짓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적한다. 논쟁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대에서는 거짓 뉴스로 죠. 가짜 뉴스,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일단 논쟁을 거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근데 속성 이런 걸로 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거짓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이란 말은 반대가 참이니까 거짓으로. 별의별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 논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당해낼 수 있습니까? 왜? 스데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공회에 딱 세워놓고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뭐예요? 천사의 얼굴 같다고 6장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 아래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겠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는 성령이 들어있으니까 천사 얼굴이 나오는 것이고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천사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고 각각의 유대인들은 논쟁하려고 하는 그 안에 거짓이 있고 거짓 주장이 있고 거짓 증인들 세우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뭐겠습니까? 찌그러져 있겠죠. 아니면 거짓 웃음을 짓고 이렇게 있든지 그런 이 과정 속에 이제 7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이제 구약의 역사를 그 유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듯이 쭉 구약의 역사를 정말 7장 길게 설명을 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딱 이렇게 듣고 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들이 열받아 이렇게 하죠. 열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또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봤을 뿐만 아니라 또 봤다고 말을 하니까는 그냥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라들고 성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그 옷을 이제 누구한테 이제 사울이 등장하죠. 여기서 사울, 청년 사울. 사울한테 그 옷을 갖다 주고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은 발 앞에 두고
근데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이 마지막 두 말, 예수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시는 말처럼 그 말을 하고 이제 순교를 합니다. 잔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순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정말 교회의 귀한 일을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또 유대인들과 논쟁을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순교까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스데반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그대로 말을 했는다고 그들은 받지 않는 거죠. 반대파들은 받을 생각도 없고 받지도 않고 결국 뭡니까? 매수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거짓 증인하고 결국 살인까지 하는 거죠. 그쪽 입장에서 살인이죠. 우리가 볼 때는 살인이죠. 살인. 뭐 악한 짓은 다 하는 거죠. 반대파라고 죽이면 됩니까? 살인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 사람에 대해서 사람 죽이는 피는 필요가 없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살인까지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아다시피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진실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알지 못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는 거죠. 그들이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왜?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고 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앞에서의 어떤 사도들의 역할, 그래 이제는 또 어떤 목회자 어떤 사역자들이 아닌 목회자가 아닌 또 이렇게 어떤 집사님들의 어떤 역할, 또 서브 리더들이 또 세워지고 그래서 그 역할들을 또 해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봅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이렇게 회심을 이렇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울이 바울 사도가 돼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 떠나는 이런 어떤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와 이 어떤 집사님들과의 어떤 서브 리더십과의 어떤 협력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 모습.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들이 있고 같이 리더들이 있고 어떤 목회자와 어떤 리더들과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가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모습이고. 근데 조건은 뭡니까?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어떤 권능 충만, 지혜 충만. 한마디로 성령 충만. 이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성령 충만한 이런 어떤 리더들이 되어야 이렇게 하겠죠.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의 어떤 스데반 어떤 집사님처럼 좀 이런 어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어떤 교회 또의 말씀도 충만했다고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